로마서 14장 1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야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은 비판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비판의 해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타인에 대한 비판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상을 주는지 잘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왜 비판하느냐? 그것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정죄합니다. 정치, 사상, 문화, 윤리, 그 외에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판에 자유하지 못하는데 진리를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이 다를 때 분쟁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판하느냐?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비판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하인은 오이케데스입니다. 무능한 종이 아닙니다. 오이케테스는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긴 그런 신뢰하는 종입니다. 오이케데스는 자신의 판단으로 주인의 집 그리고 모든 재산 심지어 가족에 관련된 것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을 세운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환은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주인의 모든 집안일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누가 비판하고 나섰느냐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 하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례한 일입니다. 참으로 무례한 일입니다. 오늘 교인들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것은 무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역이 아니고 나와 관련된 일들이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침묵이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하인이 서 있는 것,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 넘어지는 것,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 그것은 그 주인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련한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주인이 야단치겠죠. 그런데 왜
당신이 뭔데 사사건건 시비하느냐. 만약 우리가 거룩함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면 나와 관련이 없는 타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이어서 5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장은 말씀드린 것으로 비판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주제는 비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비판하게 되면 본인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연약한 말을 했다고 해서 비판하지 마라. 2절, 채소를 먹는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주에 남의 하의를 비판하지 마라. 라는 것에 이어서 오늘은 날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오늘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의 문제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날은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기서 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그런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식일 논쟁 그리고 주일 논쟁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식교와 논쟁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그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논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해서 토요일을 준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식교뿐만 아니라 일부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도 안식일 성수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강변하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안식교, 대표적으로 안식교는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를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는 안식일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안식교에서는 이 안식일 교리 가운데에서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단지 토요일을 지킨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그건을 서슴지 않는 것이 안식교입니다. 심지어 안식교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을 지킬 때 그것을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해석이죠. 그러므로 안식교에서 짐승의 표는 곧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 때 너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안식교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셋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셋째 천사가 말하는 것이 곧 짐승의 표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등장해서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성경 해석의 오류가 큰 우울을 낳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니 성도들은 인내하라.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라는 말씀인데 안식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짐승의 표가 주일이 되는지 참 희한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천사가 외친 짐승의 표는 넷째 계명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셋째 천사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그가 외친 것은 넷째 계명이다. 넷째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좀 소름이 끼치고 두렵습니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해도 이런 곡해가 없죠. 어쨌든 그들의 주장이니까 셋째 천사가 외친 것은 넷째 계명에 관한 것이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넷째 계명 곧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간 것은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과 똑같은 해석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안식교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곧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라.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곧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면 당신이 직장을 나갈 수 있나? 월급을 받을 수 있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야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너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안식일을 어기면 매매할 수 있다. 안식일을 지키면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사회적으로 매매, 거래 이런 것들에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필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어쨌든 성경 해석을
제대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교의 책 성서 기초 교리 117페이지에서 132페이지에 있는 알론저 제이 워너가 쓴 내용입니다. 첫째,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안식일은 토요일 맞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켰으니 우리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지키셨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 맞습니다. 사도들도 안식일 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1절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안식일을 지킨다. 이사야 66장 23절은 말씀을 비튼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다.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아니라 구약 성도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0절은 뭐냐? 마태복음 24장은 환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는 것은 지나친 곡해입니다. 아홉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며 일요일은 짐승의 표다.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그들의 교리입니다. 왕대하가 쓴 최대의 책에서 얻는 문답 2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1번째, 안식일 계명은 새 천사의 기별이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책에 있을 뿐입니다. 12번째, 말세에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 교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구약의 안식일의 기초를 두면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은 많은 부분 성경을 곡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지금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외형이라는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물그릇이 있는 겁니다. 물이 중합니까? 물그릇이 중합니까? 물이 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형에 치중합니다. 외형에 치중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주의자라고 부르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정신입니다. 내용을 무시하고 외형에 치중하는 것. 사람의 몸은 사람의 곧 내면, 정신,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영혼보다 사람의 외모에 치중하는 것이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과 내면은 무시하고 외면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것을 타락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만 분명히 이해한다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뭘 담으려고 그러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강좌 중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조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안식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에 치중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릇이고 율법 안에 내용,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율법이라는 형태가 담고 있는 겁니다. 제사라는 형태가 담고 있고 안식일이라는 형태가 담고 있고 10의 1조 그리고 각종 율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정신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정신은 깡그리 다 쥐어버리고 그 내용에 치중한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주의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독사의 새끼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은 내용과 형태 가운데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형태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태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목적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형태와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형태를 버리고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외형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내용입니다. 11조,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 한 것은 외형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받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11조 속에서 뭘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입니다.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네가 나에게 달라라는 그 내용을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11조라는 형태도 버리지 말고 내용 것 더 중요하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그 내용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형태도 버리지 말고 곧 내용도 버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11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면서 만약에 10의 1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드리지만은 10원 한 푼도 어김없이 10의 1조 정확하게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히 지키지만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내용을 담지 않으면 10의 1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리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11조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종교세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세라고 우깁니다. 참으로 허망한 논쟁입니다. 만약에 10의 1조가 폐해졌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폐해졌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통해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10의 1조가 아니라면 다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속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폐하고 저것도 폐하는 심사가 바로 11조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 11조를 철저히 지키면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리면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11조 폐기를 논쟁하는 것 자체도 율법주의적 논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그 속에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보다 더 유혹하는 강력한 신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이 아까운 돈을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크나큰 선택입니다. 이 선택 속에 뭐가 담깁니까? 정의도 담기고 국률도 담기고 믿음이 담기는 겁니다. 그걸 담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10의 1조를 폐했다라고 논쟁하는 사람이라면
10의 1조 아니라면 다른 물질 속에 그만한 상응한 물질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뭘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 하나님, 저는 옳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10의 1조 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질 속에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물질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을 담는 겁니다. 만약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흔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죠. 10의 1조를 드리면 더 많이 축복을 받는다. 당신의 창고가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욕심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속에 절대로 정의를 못 담습니다. 두 번째,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왜 10의 1조 가운데 긍휼이 담기느냐? 긍휼은 그 당시 10의 1조의 사용처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데 그 물질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건져지기 원합니다 라는 긍휼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이걸 담지 않으면 그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론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셋째,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충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필요 적절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셋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이 세 가지를 담아서 이 11조라는 그릇 속에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없이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죠. 그러나 반대로 세 가지를 알고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며 돈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일 겁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제외하고 단지 11조라는 형태가 구약의 종교셈으로 신약에는 폐해졌다라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용 가지고 논쟁을 벌여야 하지 그릇 가지고 논쟁 벌일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11조 폐기를 주장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선수범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14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자,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형태가 뭐며 그리고 그 속의 내용이 뭔지 그걸 본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율법의 형태는 뭡니까? 동족인데 그 사람이 살다 보니까 파산했습니다. 파산해서 내 집에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를 종으로 6년 동안에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면 그를 보내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를 놓아 보낼 때 너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양 타작마다 포도주, 거기서 좋은 것을 골라서 그에게 후히 줘서 보내라. 이것이 바로 형태입니다. 형태. 자, 이같이 명령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는 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 명령을 했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없이 단지 내가 뭘 지켜야 하지? 내가 뭘 지키지 않으면 위법인 거야? 그것만 연구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형태만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바리새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그러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빈손이라는 뭘까? 후히 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줘야 하는 것일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줘라. 그러면 후히 준다는 것은 어느 선을까지 줄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논쟁하고 논쟁해서 정의한 것이 바로 율법 해석집인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탈무드 이런 것들입니다. 후히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여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 그를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행한 연고, 음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을 말하는 것일까? 심지어는 그릇을 깬 것도 음행이라고 봅니다. 큰 소리 친 것도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죠, 학파가. 그 속에 담긴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내용을 뜯어서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2에서 14절 신명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이 되어서 내버린 종에게 후히 주라 하신 하나님의 너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15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는 네 종을 보내면서 그에게 국률한 마음을 품어서 후히 보내라 라고 한 것은 너도 옛날에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옛날에 애굽 땅의 종이었다. 애굽 땅의 종이었지만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 많은 사람들이 진귀한 보물을 우리 백성들에게 줘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서 비록 너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나갈 때는 그에게 국률한 마음을 품도록 해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종놈 출신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너도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일을 하다가 7년째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이랬는데 그럼 풍성히 줘야지. 그리고 그에게 물질을 풍성히 줬다 하더라도 내용 곧 그래 내가 그리고 우리 조상이 종이었지. 우린 비천한 사람의 출신이었어. 우린 죄인 출신이야. 이걸 잊어버리고 두 번째, 그에게 국률한 마음이 없이 다만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내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바리새인들은 항상 형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 곧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항상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이다. 그것이 제사이든 간에 과부에 대한 법이든 간에 사회법이든 시민법이든 십계명이든 도덕법이든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너도 일을 하나 부러뜨릴 수 있다. 누가 너를 상해하면 너도 그렇게 상해할 수 있다라는 모든 법 형태 속에 흐르는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보면 율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정신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것이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 반모퉁이를 다 수확하지 말고 놔둬라. 지나가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먹도록. 열매를 딸 때도 나무를 다 흔들어서 꼭대기 있는 것까지 전부 따지 말고 대충 흔들어서 놔둬라. 지나가는 새가 먹도록. 철저히 지킵니다. 반모퉁이를 놔둡니다. 아깝지만은 다 흔들지 않고 열매를 놔둡니다. 나는 지켰어. 지킨 걸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지 않았다면, 공중의 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지 않았다면 그가 이것을 지켜도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죠. 율법 속에 흐르는 명령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율법이. 이것이 내용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10년 4월 28일 고양시에서 시의원으로 후보로 나선 김모 예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 개소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후보 측의 점심으로 유부초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 해석을 김밥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부초밥을 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 후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을 알자 개소식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유부초밥에 김을 말아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말 웃기는 싸움이죠, 이게. 유부초밥에 김을 말하면 김밥이 됩니까? 선관위에서는 비싼 것을 향응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그것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은 무시하고 형태, 김밥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유부초밥도 김밥이 많으니까 그건 김밥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행태와 비슷하다. 김밥이 비쌉니까? 유부초밥이 비쌉니까? 아니면 유부초밥에 김을 말면 더 비싼 거죠. 유부초밥보다 더 비싼 겁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법의 정신은 향응, 비싼 것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인데 법의 정신보다 법의 형태를 두고 논쟁하는 것처럼 유부초밥이 향응인가 아닌가, 돈가스는 그러면 향응인가 아닌가, 떡은 어떤가, 이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논쟁입니다. 10의 1조가 폐해졌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이런 논쟁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린 그 논쟁은 정말 엉뚱한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냐, 그 논쟁 쓸모없는 논쟁입니다. 왜 쓸모없는 논쟁이냐?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라 하신 안식일 준수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내용을 읽어내지 못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는 안식일 주일 논쟁을 둘러싸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그치고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그치고 쉬어라. 쉬는 이유는 쉬면서 노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날을 바쳐라는 겁니다. 노동하지 말라. 전적인 경배를 위해서 육체인 노동을 멈추라.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동과 노동을 멈추라는 것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날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물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 준수하고 욕을 합니다. 저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 속에 이 정신을 담고 있나요? 진정한 안식이 없이 안식일에 목숨을 겁니다. 주일은 로마의 태양 숭배 날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리라고 안식에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내용을 토요일에 담아 주셨을 뿐입니다. 왜 토요일에 하나님이 담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그릇 속에 너는 육체적인 모든 노동을 멈추고 나를 경배하라 라는 내용을 담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 교회는 모든 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것을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옮겨서 지켰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토요일에 그것을 담든 주일에 그 정신을 담든 아니면 월요일에 그 정신을 담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주일에 모일까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로 회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일날 대부분 쉽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월요일날 쉰다면 우리는 월요일 회집할 겁니다. 주일에 회집하지 않고. 그리고 월요일날 안식일의 정신을 담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주일을 쉬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면서 내용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토요일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주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주일 준수자들은 저를 공격할 게 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주일날도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입니다. 안식일에 바울이 떡을 떼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드리며 강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이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주일을 바울이 만나서 예배하고 연보한 것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는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던 것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일이고 왜 안식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난 주일 안 가. 나는 주일만 지켜. 안식일은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집하는 거기에 바울은 내용을 담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주일을 안식일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안식일을 주일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똑같이 여깁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내가 공동체로 회집하기에 좋은 날을 내가 확정하면 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약교회가 세워진 다음 교회는 회집에 필요한 날을 주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 예수님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은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배경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식민 통치를 했던 때입니다. 로마는 그들이 어쨌든 간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이후로 했던 간에 일요일을 그들은 휴일로 정하고 살았습니다. 사회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이면 교회라는 곳에 많은 사람이 회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있고 해서 교회는 주일을 회집의 날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주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사회적 여건상 회집하기에 가장 좋은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가운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공장지대에서 예배했던 유명한 목사님은 공장지대의 노무자들이 화요일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을 주일처럼 지켰던 신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린 토요일을 말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단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지 토요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회집의 시간, 그리고 모여서 뭐합니까? 육체의 노동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주력되는 그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율법주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10의 1조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과 주일의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 이 수많은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그릇에 담아주셨을까?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들은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형태를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적 정신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율법이 내게 묻는 질문이며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생각합니다. 주일이라는 이 형태 속에 우리가 뭘 담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형태 논쟁만 하다가 내용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